하나님 말씀 룻기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8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403면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유명화가 밀레가 그린 이삭 줍기로도 유명한 장면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줍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자세하게 볼수록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풍성한 헤세드, 인내, 곧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에 찾아온 인생을 어떻게 품어주시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나아가 교회와 곧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혜를 베풀어야 하는지를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혜를 우리의 삶에 더 깊이 깨닫고 누릴 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시는 인내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줍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묻게 됩니다. 보리밭에서 추수하고 있던 사환이 이 모압 여인 룻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2장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뱉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 적 없었던 낯선 여인이자
열심히 일하고 있던 이 룻의 모습이 보아스에게도 눈에 띈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온 이 룻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이 처음 그녀를 만나자마자 어떤 인애를 베풉니까? 우리가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이방 땅에서 낯설고 처음 이삭 줍기를 하러 온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며 따스하게 약속합니다. 먼저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라는 겁니다. 이어 일하는 동안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젊은 이방 여인에 대한 안전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죠. 마지막은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의 물을 함께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이런 약속을 한 것은 공동체의 한 일원처럼 여기는 굉장히 대단한 배려입니다. 마치 외국인 노동자가 하루 일용직으로 일하러 왔는데 사장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한 달 동안 여기서 일해라. 그리고 각종 보험을 들어주고 게다가 이 당시에 중요했던 물처럼 꼭 필요한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복지들을 제공해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룻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아무런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와 같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여자였고 게다가 가족들 가운데 남자가 다 죽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당하기 딱 좋았죠. 보아스의 이런 배려가 없었다면 룻은 당장 내일도 어디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할지 눈치를 보며 찾아다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처음 본 이방 여인에게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보장하겠다는 이 보아스의 약속은 엄청난 인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룻도 궁금하고 당황했는지 이렇게 큰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하며 묻게 되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해서 이렇게 큰 은혜와 돌보심을 베풀어 주는 겁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남편 죽었고 시어머니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다시 아들이 태어나 결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뒤로한 채 남은 인생을 이 시어머니를 돌보고자 선택한 룻의 선대와 사랑을 전해 들어서 보아스는 이렇게 인애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베푼 인애의 사랑이 보아스를 감동해서 보아스 역시 그에게 인애를 베풀게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보신 것이고 그래서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감동하셔서 이러한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신 것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신 것도 때마침 찾아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 룻에게 인애를 베푸신 것이죠. 룻의 인생처럼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을 닥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타지에서의 막막하고 낯선 삶의 첫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기대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인애를 룻이 일방적으로 받게 하셨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처럼 당신께 의지하는 인생들을 돌보시고 인애를 베푸시며
신실하게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돌보아 주셨고 생각지도 않은 예비단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던 수많은 은혜의 손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양한 목적으로 고국을 떠나 이 낯선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올 한 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벌써 11월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애와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에게 인애의 손길을 베푸셨습니까? 당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악이 가득한 사사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그네와 과부를 환대하며 살아갔던 인물, 바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돌보게 하신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룻과 같은 하나님의 인애를 받아야만 하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아스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인애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큰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베푸시는 인애의 손길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면서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누릴수록 이 보아스처럼 연약한 이들을 더 돌보고 채우며 하나님의 인애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알고 위로하시는 인애의 손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이어서 이 룻에게 축복의 메시지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보답하다는 말은 넘치는 평화, 즉 샬롬이란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에게 샬롬,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낯선 땅에 왔지만 참 샬롬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축복하는 샬롬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병아리들이 엄마 닭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따뜻한 품에 꼭 안아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본 것입니까?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고 스디쓴 절망 속에 있었지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의 믿음을 본 것이죠. 이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은 고백합니다.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직역하자면 가슴에 직접 대고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보아스의 말은 룻의 마음에 직접 대고 말을 한 것처럼 그의 가슴을 울려주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룻이 사용한 하녀라는 말은 하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의 여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종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미천한 자신과 같은 이방 여인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알아주었다는 것이죠. 룻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는 것 같은 위로와 축복의 말이었던 겁니다. 사실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과 시어머니가 고향에 돌아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주목받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유명하고 힘 있는 자들의 이야기, 화려한 이야기들 속에서 잠시 안타깝네 라고 스쳐 지나갈 이야기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알았습니다. 심지어 룻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찾아온 하찮은 이방 여인의 삶과 그의 마음을 알고 가슴에 직접 이야기를 하듯 격려하고 축복했을 때 룻이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쓰라린 고통과 절망에 있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보시고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가장 적절한 말로 위로하며 축복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초라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우리의 삶에 고단하고 쓰라린 상처뿐인 이야기, 이런 하찮은 인생까지도 그 모든 것들 다 알아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이제 나의 날개 아래서 편안히 쉬며 참 샬롬을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를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연약한 인생의 가장 큰 힘과 소망은 다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의 날개 아래 찾아갈 때마다 우리를 품에 안고 가슴에 위로를 한마디 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고 믿음과 용기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은 설교로도 찬양으로도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룻에게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아스처럼 룻과 같은 어려움 당한 인생들의 삶 이야기들을 알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회복시키려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 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과 아픔을 당한 자들의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 섬기고 작은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마음에 담긴 손편지여도 되고 카카오톡의 메시지여도 좋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시세를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많은 정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도 있어야겠지만 이 땅에서 또 주변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축복과 위로의 말을 넘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내 가슴에 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깊은 위로, 그를 살려내는 생명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위로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이 인애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놀랍도록 저와 또 상대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이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입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입술, 그래서 상처와 아픔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과 축복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려로 풍성히 채워주신 인애의 손길을 보겠습니다. 보아스의 룻을 향한 인애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네,
일꾼들이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 보아스가 룻을 초청한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일했는데 먹을 것을 쌓을 수 없었던 룻에게 다시 인애를 베푸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직계가족인 여자가 아니라면 함께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엄청난 배려입니다. 게다가 식사 자리는 곡식을 베는 차 옆이었습니다. 한쪽 구성이 모퉁이에 부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삭 줍기를 하는 자신의 일꾼과 대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게 여겨주고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그의 자존감까지도 세워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풍성한 식탁을 누리게 했던 것이죠. 식사 후에 룻이 먼저 이삭을 주려고 일어나려고 하자 보아스는 종들에게 은밀히 명합니다. 룻을 곡식 단 사이에 줍도록, 즉 이삭을 많이 떨어져서 많이 주울 수 있는 곳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엇을 명합니까?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럼 어떤 주인이 소출이 주더라도 일부러 그것을 흘려서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했습니까? 도리어 떨어뜨리지 말고 조심해서 많이 거두라고 하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보리를 베어 단을 묶을 때 일부러 많이 흘려서 룻이 가져가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럼 이삭 줍기를 허용해라 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흘려서 나눠주는 이런 행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잔뜩 보리를 가져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뽑아서 흘려준 것입니까? 일부러 가져다 주면 오히려 자존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큰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일하여 얻은 것으로 그가 풍성하게 가져간다면 그것이 그의 자존감도 살려주는 것이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진짜 지혜로운 도움이었던 것이죠. 보아스가 얼마나 세심하게 롯을 돕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때로는 상대의 자존감이 다치지 않고 존중받도록 지혜롭게 섬겨야 합니다. 선한 의도일지라도 상대방의 마음보다 내가 편한 방식과 내 입장에서 섬기면 도리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아스의 깊은 배려를 받아 룻이 저녁까지 거둔 양이 얼마였다고 합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로 하루 이삭 줍기를 얻을 수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가져온 데다가 이 보리 한 에바를 가져온 것을 보자마자 네가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했냐라고 물은 것이죠. 당시 에바는 바구니를 의미하는 부피를 재는 단위로 약 22리터, 17kg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룻이 하루에 준 이삭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아스의 깊은 배려와 함께 풍성하게 채워주는 인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의 눈높이에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하지만 풍성하고 넉넉하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보리 한 에바를 짊어지고 가는 룻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보아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까웠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채워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보아스처럼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면서도 풍성히 나누며 연약한 분들의 삶을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필요뿐 아니라 정서적 필요든 영적인 필요든 어떠한 필요든 지혜롭게 그의 삶을 세워줄 수 있도록 나누고 도울 때 서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금빛교회가 이처럼 서로를 채워주고 또 이웃과 캄보디아를 풍성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나오미는 이토록 놀랍게 롯을 돌보고 위로하고 배려로 풍성하게 채워준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그 주인공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더욱 감격하여 말하죠.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의 축복은 너무 기쁘기도 하고 게다가 죽은 남편과 관련된 칭족이기에 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단어는 구속자라는 의미. 즉 나오미의 표현은 이 보아스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끊임없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분,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고 우리 인생을 구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절망과 고난 속에 있는 룻과 같은 인생에게 놀라운 일을 베푼 보아스처럼 이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사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사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고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은혜와 인애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룻처럼 세상에서 죄로 인한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찾아온 인생들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보아스처럼 위로하고 채워줌으로 참 안식과 회복, 샬롬을 누리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큰빛교회가 주의 날개 그늘과 같은 하나님의 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나누어 생명을 살리며 세상이 소망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룻처럼 더 어렵고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인애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친히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의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시며 오늘도 귀한 지체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이끄심을 경험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귀한 삶을 실천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과 같은 아름다운 품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